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 사건들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다 이제 만드시고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셨죠. 왜 좋은 세상이냐?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인간도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특별히 짝을 또 이렇게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돕는 배필로 서로 그런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배필로 허락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 보셨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은 이러한 인간의 그 아름다운 삶이 이제 타락으로 인하여서 깨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갑자기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이 창조 사건에 이어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제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을 미혹하고 타락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이 뱀이 뭐냐는 것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제 악한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면. 그 뱀이라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다. 여기서는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뛰어난 지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간교하다는 건 아주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뛰어난 지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여지는 아름다운 지혜가 아니되면 미혹하고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타락으로 끌어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려고 그러잖아요. 남보다 더 잘 배우고 더 똑똑해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어디로 많이 가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다 속이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자기를 세우는 데 써먹어야죠. 이게 타락한 지혜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머리로 유익하기를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다 좋은 머리 있는 사람들 다 좋은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러지만 참 많은 문제들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짐승 중에서 뱀이 이런 가장 지혜로웠는데 뱀이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하는가 이렇게 보십시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기에는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 우리의 시각을 좀 잡아가야 돼요. 그냥 어렴풋이 알고 그냥 들은 것으로 알고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는 것으로 가지 마시고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서 동산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이라고 한 것도 하와가 한 얘기고 아담이 한 얘기지 하나님이 그 얘기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17절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얘기했지 동산 중앙에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나중에 자기들이 한 얘기야. 그래서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으라 할 때 어저께 말씀드렸죠. 자유로. 네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도 얼마나 인간을 대접하고 있는가 보세요.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은 네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나를 따르는 것까지도 믿고 따르는 것까지도 네 자유이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구원은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자유를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해 줬어요. 그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됐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유를 다 뺏지 않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 줬으니 앞으로 너는 내가 허락하는 대로만 해 하고 그냥 딱 못 박아서 하나님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시고 연약하고 또 넘어갈 수 있고 미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의 자유야. 네가 선택해야 돼. 그런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 자유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고 돌보시면서 그 자유가 진정한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그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유잖아요.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하려면 안 해. 그러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해. 내 생각대로 아니면 안 해. 내가 싫으면 말어. 그죠? 그러나 뭐예요? 그게 자유지만 진정한 자유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야. 자, 이렇게 임으로 먹을 수 있다.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자유를 줬어요. 사람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냉장고 만들어 놓고 야, 너 네 맘대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고 말라면 말어. 네가 알아서요. 그래봐, 냉장고한테. 네가 시원하게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런 자유를 줬다 그러면 냉장고가 어떨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말이야 좀 과일 좀 갖다 넣으라고 했더니 괜히 그냥 고기만 갖다 놔고 기분 나빠서 안 돌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갔다 왔더니 음식이 다 상했겠죠. 그죠? 그것도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자유를 줬어. 그랬더니 냉장고가 흐려. 어떤 때는 그냥 여름에 한참 돌아요. 나도 힘들어. 그만 돌아야겠어. 겨울에도 이제 필요할 때 냉장고가 필요할 때 겨울에도 안 끄죠. 그죠? 무슨 겨울에 추울 때 냉장고를 돌리냐? 지 생각으로 또 안 돌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 냉장고를. 그럼 냉장고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가 바꿔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줬는가, 어떻게 대접하는가. 기계로 안 만들어요. 우리라고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접을 받는, 이번 주일날 제목이 대접하러 오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대접을 하나씩 다 갖고 오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존귀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으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뱀이 뭐라고 그래요? 아주 이 간교하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참 이게 살짝 미혹하려면 변형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나무를 먹지 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여자가?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디에 있었다?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벌써 이제 마음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나무 중에서 하나.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짝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게 바꿨어요. 뭔 나무인데 하나님 말씀할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옳은 착하고 어떤 것이 나쁜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않고 그거 딱 얘기하려면 찔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꿔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고 이렇게 바꿔서.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가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뱀의 소리를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딱 하기가 좀 그러잖아.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딱 그랬으니까 이걸 바꿔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대.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만지지도 말라고. 뭔가 좀 불만이죠.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가 좀 하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하지 말라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하면은 그냥 안 둔대. 죽여버린대야. 또 이렇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 생각을 자꾸 내놓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죽을까? 이런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생겨요. 뱀이 이렇게 미혹하니까. 이 미혹하면요, 자꾸 이런 의심들이 생기고,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시험 당하면 자꾸 모든 일에 의심이 생기고, 그것이 불편해지고, 참 그러거든요. 참 넘어지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딱 치고 나오잖아요. 벌써 마음이 흔들리니까.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이제 누구를 딱 정면으로 대적하고 나와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 결코 안 죽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가 발동돼야 돼요. 이 자유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 거냐? 그죠? 지금 아담과 하와 이 여자는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 자유가 선택을.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당연히. 근데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이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가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그 한계를 두어서 이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나무도 먹지 말아라.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서 흙인데 생명을 주어서 사람이 됐다. 생명체가 됐다.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의 근원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전부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죠. 그죠? 내가 내 인생을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그럴 때 진짜 거기에 인간다운 삶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이게 죄의 뿌리예요. 여기서 이제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죠. 이게 죄의 뿌리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전혀 구약 성경의 말씀,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틀리질 않아요. 틀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여자가 이제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어서 다 알 것 같고 탐스럽고 막 이 마음이 이제 요동을 치는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어요. 자, 그 자유로 어디로 가는가 보십시오.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뱀이 말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보세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이 진짜 자유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어야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자유 얘기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뭐예요? 내가 곧 진리요 진리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자유다. 이게 진정한 자유다. 이게 진짜 자유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그 예수님을 따를 때만 진정한 자유. 근데 여기서 그 자유를 가지고요. 뱀을 따라요. 그래서 따먹어버려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어떻게 했어요? 잡섰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요. 남자 만들었는데 뭐 때문에 보기 안 좋아? 홀로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어야만 완성이 되어지고 온전해져요. 인간은.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를 통해서 온전해진단 말입니다. 그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여자를 주었고 만들었고 둘이 함께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함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자가 따먹었어요. 근데요, 보세요. 남자는 어떤 역할이에요?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 잘 다스리고 지켜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지켜가는 사람.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지켜감을 돕는, 그 부족함이 있으니까 돕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여자가 따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따먹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여자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못 지켜냈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를 도와서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하지는 돕는 배필이 안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남자는 지켜야 되고 여자는 도와야 돼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니까 남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자는요, 남자를 욕망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깨졌어요. 왜 우리 가정에 문제들이 생기고 남자 여자의 문제가 생기고 이 사회가 서로 사람들과 이런 문제가 이 문제예요. 지배하고 싶고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고 싶고 서로 아름답게 돕는 지켜내는 배필이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어떤 결과가 됩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믿음으로 서야 돼요. 둘 다 못 쓰면 하나라도 서야 돼요. 하나라도. 근데 이게 약하면요. 같이 넘어가 버려요. 같이. 시험 당하면 둘 중에 하나가 지키고 돕고 그래서 그거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이 안 세워지면요. 같이 넘어가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남편이나 아내나. 둘이 함께 해야 지켜내고 도와야 온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맞아요. 사탄의 말이 맞아요. 밝아진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본다, 안다. 그랬대. 아는 것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자기들이 벗은 것이, 이 창조 2장에서는 끝부분에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요,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아요. 아는 것이 뭘로 왔냐?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여러분 보세요. 안다고 하는 것이 뭘 알아요? 인간이 안다고는 지식 가지고 전부 뭘로 가는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는지. 참 여기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밝아졌죠. 근데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으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우니까 이제 치마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옷이 여기서 나왔었죠. 최초의 옷은 뭘까요? 양복일까요? 바지일까요? 저고리일까요? 치마네. 그래서 이제 이러고 났는데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부는데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제 동산에 함께 하잖아요, 인간과 함께. 근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무엇을 알게 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알아. 그 아는 것이 바른 아는 거요? 아니요. 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왔어. 지식이 왔어. 뭔가 분명히 알게 된다고, 눈이 밝아지고 알게 된다고 사탄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와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고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대로 살면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있어요. 욕심껏 살면요, 돈 벌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그것이 유익되지 않아.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 세상의 열매. 있습니다. 세상으로 열심히 살면 세상으로 열심히 사는 대가가 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좋은 것들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많이 벌으면 어때? 많이 가지면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그걸 목적으로 살고 인생 다 지나가 버리면 야, 이게 뭐냐. 이런 때가 얼마나 많냐. 그건 젊어서는 몰라. 늙어 본 사람만이 알아. 그래서 이제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는 거예요. 뒤를 짓기 전에는 숨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죄 짓고 얼마나 숨는지 몰라요, 이리저리. 죄 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머리가 어디로 갔어? 참 교묘하게 숨는 쪽으로 가요. 보세요.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진짜.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숨어가지고 이게 안 보이네? 그래서 부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숨었는지 알을까요? 하나님이 뭘 모르겠어요. 전능하시나. 숨어있는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뭔 얘기요? 네가 있을 자리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너 왜 지금 그러고 있냐? 지금 그예요. 네가 누구냐? 너 왜 거기에 있냐? 그렇게 그러고 있냐? 왜 나를 숨었냐? 두려워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이제 벗은 것은 알았죠. 그죠? 그리고 뭐래요? 두려워했대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보고 벗었다고 그거 뭐 물어봤냐? 하나님하고 이 아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아는 지식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인간은 똑똑 자지식으로 막 자기 길을 가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똑똑해.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내가 잘났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세상이요. 하나님이 이성도 줘가지고 과학을 만들어내고 오는데 허튼 소리라는 거. 하나님이 어딨냐?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증명도 안 되는 하나님이 있냐? 이제 과학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네.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과는 점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지식이 갈수록 지식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해요. 지식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지식이 얼마나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멀어지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적인 것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이게 대화를 해보면 늘 그 얘기예요. 늘 세상적인 똑똑함으로 자꾸 이 신앙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아. 그냥 말이 안 맞아. 안 통해. 누구도 안 통해요. 저하고 얘기하면 저도 안 통하고 답답하지만 누구도 안 통할까? 그 사람도 안 통해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뭐라 그래? 목사님하고 얘기해야 통하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하고 안 통해요? 하나님하고 얘기해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안 통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세상을 가는 거야. 거기는 내 생각대로 통하거든. 하나님은 걸림돌이 돼야. 믿음이 안 생기면요. 우리 인생 사는데 믿음이 걸림돌이 돼야 자꾸. 나를 뭔가 막는 것 같고 나를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누가 너보고 벗었다는 거 알으라고 했냐? 나한테 얘기하라고 돼. 왜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 먹었냐?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제 너 왜 그거 먹었어? 그건 아니지 않냐? 잘못됐지 않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뭔가 아는 지식들이 또 나왔어. 알아줬어. 그걸 먹고 뭘 알아요? 변명하는 거 알아. 책임 전가를 시켜요.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가 보세요. 나는 안 먹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것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이라고도 아니요. 어저께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했지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야. 하이 진짜 나하고 똑같아. 막 나하고 한 몸이야. 그랬는데 오늘은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켜야 되지. 아담은 아내를 지켜야 됐었거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어디로 가요?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는 저 여자 때문에 그런 책임 전가로 갔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지식들이 얼마나 조잡하고 추잡하고.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뭐가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추해지고.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도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줬으면 괜찮은데 줘갖고 이제는 그래. 줬을 때는 또 좋아갖고 막 내 뼈 중에 뼈 살쪽이 사냐. 이 사람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면 이래요. 참 원망 불평이야. 시험 든 사람들 치고 좋은 얘기 안 나와. 원망 불평이야. 무엇이 그랬고 무엇이 그랬고 무엇이 그랬고. 우리 입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그때는 정신을 빠딱 차리고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는 안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내 속에서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무너지는 건 누구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핑계대 책임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에게 또 너는 왜 이렇게 먹었냐? 그때 여자도 똑같아요. 같은 결과를 나오잖아. 뱀이 먹으라고 그랬대. 뱀. 야, 그 추한내 그게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근데 뱀의 말을 들었냐? 그 얘기 아닙니까? 뱀이 먹으라고 그랬대. 너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그죠? 아버지의 아들이 너 왜 그 하지 말라는 거 했어? 저 아저씨가 나보고 하라 그랬어요. 야 이놈 자식아, 네 아버지를 따르야겠냐? 지나가는 아저씨를 따르야겠냐? 근데 그것도 그렇게 좋다고 하고 있으니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얼마나 참 부족해. 그러니까 뱀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앞으로는 배로 기어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 주의를 지키기 전에는 뱀이 발이 있은 것 같아. 발이 아주 이제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뱀에게 너는 앞으로 여자와 원수가 돼.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 인간과 원수가 돼. 그래서 이제 사탄은 인간과 원수가 돼요. 늘 죄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상하게 해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도는 인간의 발뒤꿈치를 늘 묘해서 상하게 하는데 그러나 인간이 그것으로 안 망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히 꺾잖아요. 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 참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 뭔 이제 벌을 주시냐면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그러면 임신이 죄의 벌이에요? 아니에요? 어제도 노동이 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얘기도 나오고 임신 여기 보세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 임신이 죄의 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아니에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낳아야죠. 자식을 낳아야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그런데 뭐예요? 임신의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 낳으면서 고통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 사람 낳으면서 이제 참 그 사람의 자식이 뭐예요? 내 자식인데 주의 자식이요. 얼마나 많이 그 고통 임신으로 나면서 날 때부터 부모들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와? 뭔 자식이 상팔자요? 무자식이 상팔자고 가지나무 나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고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죄의 열매밖에 안 나와. 그러니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그 축복이 이 고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임신 나는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준 창조의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고통을 더하게 하래요. 크게 더하게 하래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건 욕망으로, 욕정으로 쓰려고 그래요. 돕는 배필이 아니고요. 남편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지배하려고 그래. 너를 다스릴 거다. 이래서 깨진 거예요, 이게.
늘 이래요, 가정에도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안고 네가 먹지 말란 나무의 열을 먹었더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도 이제 저주를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죠. 너는 경작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지키고 잘 보존하고, 일하는 거, 노동은 하나님이 신성한 건데 그 노동으로 인하여서 그 신성한 즐거움과 축복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짐이 돼버려. 그냥 이게 일이 그냥 고생.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참 이거 고생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 죄로부터 벗어나면요, 천국에 가서도 일할까요, 안 할까요? 있죠. 근데 그게 짐이 아니야.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고 싶고 정말 좋은 일을 하면은요, 그게 짐이 안 돼요. 기쁨이고. 그거 안 하는 것이 그렇죠. 이 노동이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그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그냥 애써야 먹을 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내는 노동을 주셨어요. 지켜내는.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얻어먹어야 하는 그런 것도 노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얼마나 더 많이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얻느냐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냐의 노동의 가치를 줘야 돼요.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란 말입니다. 막 일해서 많은 걸 가지느냐에 이렇게 가지면 안 돼. 이건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일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되,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거 가지려고 뒤집지 말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내가 더 많은 거 얻을 거 있으면 뒤집죠. 물불 안 가리고 하죠. 그게 뭐요? 그게 노동의 저주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내 평생에 수고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이 뭐요?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세상을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나를 지켜내고. 그래서 이제 네가 땀을 흘려야 그래야 먹고, 그래서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인간은 영원 불멸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 불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계속 살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살죠. 근데 언제 죽어요? 그 생기를 빼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죠. 그죠? 그 영원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계속 받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못 주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라고는 이름은 생명이라 그 말이고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보세요. 하와. 생명을 계속 낳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에요. 그걸 허락을 하지 그 생명을 낳는 것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낳는 것이 얼마나 죄된 결과를 낳고 그 고통이냐.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버리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하나님 무수탕 한 벌 딱 입히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뭐요? 핑크코트 하나 딱 입혀요. 뭘 잘했다고, 그죠? 하나님 가려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죠? 많은 거 알게 됐잖아요.
그러나 그 알게 된 것이 되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부터 오는 영생을 따먹으면 계속 살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계속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건 뭐예요? 타락이 돼버렸잖아요. 타락돼서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 열매 따먹고 영생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거 못 따먹게 지켰다 하는 내용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죽는 것도 은혜요. 안 죽고 계속 살아보세요. 죄 짓고 살고 이 고통스러운 삶들 살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죄된 이 육신의 모든 삶이 믿음 안에서 끝나는 날이 오고, 그것이 끝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끝내는 것은 우리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죄로부터 벗어난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끝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래서 빨리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가는 일에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과 인생, 이 아름다운 삶을 누려가고 지켜가야 되는데 결국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들의 결과가 그 아름다운 것에 다 깨졌습니다. 가정도 깨지고 자연